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블 투어 21일차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나에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한번 영적인 점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주제가 뭐였죠?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흐름 속에서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헤렘, 진멸,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들의 소견에 맞추어서 그들을 남겨둔 그 결과들, 그 남겨둔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된 그런 결과들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단이 필요해요. 쫓아내야 될 것,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하고 남겨둔 것들이 훗날에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올무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사사기 1장부터 11장 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남겨둔 것들 때문에 점점점 어둠의 시대로, 영적인 추락의 시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추락으로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점진적 추락이라고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덧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리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직시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점진적 추락, 점진적인 타락,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멀어짐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이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도 그래요. 처음엔 괜찮은 듯 보였어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뭘 이걸 가지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추락해가면서 심각한 어둠의 시대로 가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점차 하나씩 허용하다 보니 조금씩 합리화하는 인간적 소견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좋았던 전통까지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나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는 히브리어로는요,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사사들이죠. 재판을 수행할 수 있고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 그 리더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리더들 사사를 세웁니다. 자, 어떻게 세우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아내지 못한 여러 가지 이방 거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올무와 가시가 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패역하고 다시 돌아설 걸 아시면서도 또 한 번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또 문제 해결을 경험한 이후에 평안의 시대가 오니 다시금 또 어떻게 하죠? 또 패역함과 타락함으로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사사 시대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타락하니 또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고난과 압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패역하고 또 돌아설 걸 아시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사 사사들을 또 예비하셔서 세우신 이후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냥 나선형으로 점진적으로 추락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형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원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요소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렇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신약 성경에 하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로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한 욕심과 탐욕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 유혹 아닙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주어졌지만 결국 그 하나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죄에 대한 합리화, 또 죄에 대한 그런 타협이 있는 그 순간에 결국 사망을 낳는 시간까지, 사망을 낳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뿌리 뽑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야기. 또 2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배경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사가 나오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남겨두지 마라. 진멸하라. 쫓아내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렘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드디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우, 삼갈 3장에 등장하고 4장에는 드보라, 또 5장까지 드보라의 승전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8장에는 기드온의 넘어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아비멜렉, 10장에는 돌라와 야엘 입다, 11장까지 또 입다 이야기가 이어지고 12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분량은 1장부터 11장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1장 읽으면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엄청난 승리죠.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엄청나게 출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요, 섭리야 라고 나의 공로를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속내를 보시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기드온 다음 사사가 아비멜렉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비는 아빠 표현하고 비슷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가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의 속내는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일 여러분 읽는 가운데 주제가 드러납니다. 17장, 2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1장부터 11장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결국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는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 읽습니다. 우리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그 많은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 한 가지를 기억해 보려 합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신의 속내와 다른 입술과 자신의 마음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점검하게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일상에서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말씀으로 화이팅! 감사합니다.